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106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신 이후에 구삼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윤진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과 행동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일상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예배의 모든 시간들, 특별히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형이었고 누이였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곁에서 힘이 되주었어야 할, 실제로도 그렇게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열심을 다해서 함께했던 이 형제 자매가 모세를 비난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애당초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결혼을 둘러싼 맥락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외국인 여성과 다국적 결혼,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굳이 따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아직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어쩌면 이때 모세의 아내가 이미 사별하여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맥락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사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있다면. 그러고 보면 이 한 구절의 말은,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은 모세가 무언가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나선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이 사건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본심은, 실제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랑만 함께 하시냐, 왜 모세만 하나님 앞에 서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지도자인 것처럼 생각하냐, 왜 모세만 대단하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시기한 것입니다. 질투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모세만 특별하냐 라는 말 속에 이들의 진짜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웃깁니다.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론과도 함께 하셨고 미리암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아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에 아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었고 아론이 하나님의 입이 되었죠.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론이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에 미리암이 북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 미리암의 찬양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꼭 모세의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앞에 서 있었고, 미리암은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 가운데에 지도자와 같은 자리에서 역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들, 자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배 아팠습니다.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왜 나는 모세의 자리에 있지 못하냐? 왜 나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냐? 그들은 그렇게 질투했죠. 그 결과는 이어지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그냥 몸이 아파서 죽게 되는 것도 무섭지만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구별돼야 됐죠. 사회적으로 소외돼야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서는 그렇게 소외시켜서 그들이 죽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까지 잠시 떨어져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어쨌든 그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요, 나병에 걸린 자는 이스라엘로부터 구별되어 소외되어야 됐습니다. 미리암이 병에 걸렸고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벌하신 것이죠. 그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자신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만 고통받고 끝난 게 아니었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까지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안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상황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모세 역시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셨지만 모세 역시도 피해자였고 아픈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서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라고 하고 갈등을 빚을 때에 상처받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였죠. 결국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상처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시작이 아론과 미리암의 질투였습니다. 그럼 왜 이 상황이, 이 아픔과 어려움이 생겼는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보았죠. 모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비교했지요. 그렇게 자꾸 옆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잠들어 있었던 죄악이 솟아올라오고, 그렇게 질투의 노예가 되었고,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치시는 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두를 아프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옆을 볼 때 언제든 우리도 이처럼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내 인생 망치고 싶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내 인생 망치고 싶다, 내가 내 인생 진짜 괴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으면 내가 사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요.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무언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 혼자서라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잠시일 뿐입니다. 더 많은 때에 우리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 조금이라도 더 멋져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얻는 위로보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이 괴로움이, 시기가, 질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옆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때에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쳇바퀴에서, 끝없이 돌아가는 이 쳇바퀴에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그 죄악의 굴레를,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굴레를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나아올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축복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믿음의 삶이지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여 이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다윗의 군대,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온 동네의 사람들이 칭송하며 노래하죠.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람들이 다윗의 승리를 칭송하며 노래하는데요, 승전가를 외치는데 그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좀 잘못했죠. 괜한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높여줘야 되는데 다윗 장군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말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었죠. 그저 다윗의 승리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외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울의 귀에는 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그러다 보면 저 다윗이 어느 순간 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다윗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18장 9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좀 으스스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왕이 나를 주목한다. 물론 좋은 뜻으로 보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잘 보고 있다가 능력 있으면 잘하면 높은 자리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말이겠지만 역사 속에서 이런 표현은요 좋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저를 주목하여 보겠다. 이건 무언가 트집만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의 성공을, 다윗의 능력을 질투하여서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고된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사울은 벌써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장군이었던 다윗은 바로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싸웠지요. 다윗의 승리는 곧 사울 왕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벌써 왕이었죠. 그런데 아직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왕이 될 거라 생각하지도 못한 다윗을 먼저 질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라면 그럴 법도 합니다. 내 권력에 위협이 되는 것은 조그마한 것도 남겨두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그냥 그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질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당장 내 눈앞에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나보다 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만 보였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물며 다윗은요, 자신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사위였지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였습니다. 사울의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을 바라볼 때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광기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도 잃게 되고 자신의 그 왕의 자리도 잃게 되고 목숨도 잃게 되고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한 죽음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조금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롭고 멋지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옆에 하나님 마침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 옆에 죄인인 세리가 와서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시죠? 저 세리보다 내가 훨씬 훌륭합니다. 저 세리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롭습니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은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대단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죄인이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됨을 알았기에 인정했기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 꼭 하늘을 봐야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되는 그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답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고개를 치켜들고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웠고 이 세리는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십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한다 하십니다. 거꾸로 세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의롭다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 바리새인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세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이 세리가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치죠.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배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됩니다. 닻을 던져서 땅에 고리를 걸고 그 땅에 매달려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배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겠죠. 파도가 치니까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닻을 내려서 그 자리에 고리를 걸고 있을 때에 그 배는 잠시 요동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은 움직일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그 자리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파도가 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이 요동합니다. 그 움직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요동하는 파도 속에 괴로워만 합니다. 어딘가에 닻을 내리고 멈춰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면서 헛된 것들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끝없이 괴롭고 아프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그저 나 혼자 괴로워하고 그저 나 혼자 속상해하고 결국에는 그 비교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원튼 원치 않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들 만나는데 나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자연히 비교하게 됩니다. 내 삶은 어땠나? 저 사람의 삶은 어떠나? 우리 집 자식은 이차 저차한데 저 사람은 또 저렇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는 말을 또 듣게 되고 요즘에 코로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집 찾아서 못 오기도 하죠. 그럼 또 아마 그것도 비교의 이유가 될 거예요. 아, 저 집은 누가 왔는데 우리 집은 누가 못 오고 이렇게 모였는데 또 못 모이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 명절인데 굳이 가서 내가 고생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저 집은 어디 안 간다는데 놀러 간다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부럽고 힘들고 또 반대로 어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 나는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 이렇게 외로이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괜히 비교가 되고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사실 뭐 꼭 명절 때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마다 그렇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유대인의 헛된 전통을 다 던져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과만 함께하려고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역시 사도 베드로가요 바울의 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이겠죠. 이 서신서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글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서 성령의 은혜가 없고 굳센 믿음의 질서가 없는 이들이 함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별 얘기 아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글 쓰는 사람들은 내 글 갖고 하나만 뭐라고 해, 한 문장만 뭐라고 해도 화를 내면서 싸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쩌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서로 싫은 소리 하나씩 주고받았으니까 원수가 되었을까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갈등을 빚을만 합니다. 베드로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 첫째 가는 제자라고 항상 내세우는 사람이었죠. 그 베드로라면 이제 와서 내가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 나도 예수님의 사도야 라고 말하는 바울이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네가 뭔데 이제 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 라고 말할 법하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성격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싸운다. 그만큼 바울은요, 무슨 일에 하나 꽂히면 앞뒤가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눈에 베드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보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쏟아내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이 둘이 부딪혔으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다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둘로 분열되었을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쫓아서 나아갔을 거고, 이방인들은 바울을 쫓아 나아갔겠죠. 서로가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할 때 교회가 쪼개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바울의 어쩌면 아프게 들리는 이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바울의 말이 맞다, 내가 이방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으니 이거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이방인들 가운데 나아가죠. 바울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면서 베드로가 온 교회 가운데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한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사용하실 때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다만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사역,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하여서 나아갔죠. 베드로도 바울도 사람으로서 약점이 있었고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갈등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초대교회가 믿음 안에 박해와 시험 가운데도 온전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시선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을 볼 때에 우리는 절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헛된 위안을 구할 뿐이고 헛된 욕심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무너질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들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지라도 그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긴 명절 연휴의 시간들, 사람들을 만나든 혼자 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자꾸 옆을 보려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상황들, 그렇게 비교하며 헛된 위안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나의 못남과 나의 약함을 자책하며 나의 상황을 비관하며 좌절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옆을 볼 때 생기는 이 모든 어리석음의 결과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의미 있음을,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꾸 옆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등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평안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건 무엇냐 그대 답화를 보라 길상 숲고 안에도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이지만 주일 저녁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중고등부 모임은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그 유튜브 교회 채널에서 매일 묵상 영상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1년 지났더라고요. 작년에 9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올리고 빠졌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의미 있었고 기뻤고 참 좋았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좀 저한테 숙제같이 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저한테 옥생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안 계셨는데, 제가 뭐 안 올리면 큰일 날 것처럼 혼자 생각에 막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좀 쉰다라고 표현하면 그런데요, 묵상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숙제같이 여기지 않고 좀, 스스로 좀 묵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목요일부터 다시 말씀 올려드리고, 우리 묵상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매일매일 말씀 들으시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귀찮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매일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들 잘 지켜주시고요. 그렇게 믿음 안에 말씀 가운데 삶을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광고 드리고요.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백순애 성도님께서 밀키트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식사 준비 남원점을 새로 개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가운데 힘내실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은 찌지 마시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살은 적당히만 찌시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들 뭐 모르겠습니다. 집안마다 상황 형편 다 다르죠. 편안하게 가족들 다 만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진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만나기 어려운 집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모르긴 몰라도 집마다 모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집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 그렇죠. 뭐 집안마다 이거 뭐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어느 집마다 크고 작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픈 손가락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그 아픔들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위에서 집안 위에서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으로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분란의 이유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싸매고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 기쁨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들 위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